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하시고 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귀한 분별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시고 우미의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여서 세상의 저희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히 힘쓰며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반석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정들이 온전히 치유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박영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hin돌교회, 수평, 정원교회, 김재성 선교사님도 동일한 은혜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세우신 또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저 자신부터 저희 반석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남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맡기라. 욕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저 일을 겪는 것은 사필기정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필기정이라는 것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결말을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이제까지 오면서 살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결말을 맞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필기정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거나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가면 결국에는 본래의 원인대로 결과가 되어진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고사성어가 사람들의 삶에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을 속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정도를 거두면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런 종류의 고사성어가 생겨나고 교훈으로 쓰여져 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 본능 속에 뭐가 들어있냐? 들키지만 않으면 불법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속에 우리 안에는 잘못된 방법일지라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당장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곳이 세상이고 사람들인데 그런 것만 따르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후에 반드시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결산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삶을 방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면 그렇게 살더라도 결과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은 아무리 그것이 교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든 것만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집행할 능력을 가지신 분, 실제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이후까지 쭉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드린 본문에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분별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 뭔가를 분별하는 것과 그 사람의 믿음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분별을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들어있어요. 보이는 것을 보면서 분별을 했지만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런 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잘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한 것을 따라 살게 하려고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으로 심으면서 살게 하려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스스로가 말씀에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면 속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본인이 아는 것만을 전부라고 여기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무죄함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바른 것을 심으면서 살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바보 같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인데 보이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거두게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본인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속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만 해도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만 명이 넘어 보이고 있어요. 속고 있기에 자신은 진리 안에 섰다고 주장하면서 진리가 강조하는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것에는 보이는 면에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살기를 계속해도 당장의 징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에 한이 없으셔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징계는 구약시대에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속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나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속이고 심지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을 거두도록 삽필기정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삽필기정을 알고 살기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행동하고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달라야 할 때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말씀이 아닌 것,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을 쫓아서 살면 그것이 뭐가 같으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호세아서 배경을 보면 배교와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열매를 좋은 것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불과한 바람,
우상과 자기 생각을 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람 중에서도 미친 바람, 광풍이 가져오는 그런 모든 것을 거두게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좋은 것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어떤 것은 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러한 준엄한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악을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이고 악뿐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두든지 모든 것이 다 악이고 죄일 뿐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준엄한 경고가 이러하다고 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고 사는 사람에게 그 즉시로 고난과 고통만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바라는 일,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즐거움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바라는 일이 더 잘 이루어지기도 해요.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지 않습니까? 이 고멜의 삶을 보면 남편을 떠나 세상에서 다른 남자들의 품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다고 곧바로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즐거움들을 많이 얻어 누립니다. 그런 불륜의 여자임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그녀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음란과 타락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사랑하기를 계속해요. 독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남편의 반복되는 사랑과 긍휼을 배반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쫓는 고멜이기 때문에 당장의 배락을 맞아도 마땅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순간까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고멜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없이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게 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사는 그들이 맞이할 비참한 결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에도 그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그들이 번성할수록 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너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왜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면서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보다 모든 것이 더 쉽게 풀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러한 삶이 무한전 계속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택한 자녀이기에 그렇게 살도록 한없이 놓아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죄와 악에서 돌이키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돌이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사용 못하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대로 다 들어놓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성능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피할 수 없어요. 최고로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6개월마다 받는다고 해서 최고의 보약을 시절마다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징계를 피하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 자녀이면서 동시에 사탄의 종일 수는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때로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일어서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에 속한 자라면 그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악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네로스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것, 재앙이나 재난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선에 속하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가 누구든지 자기 신념 주장을 위해 이웃을 질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악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에 속한 자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랍니다. 1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나중하며 그럽니까? 먼저 하며 그럽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해야 나도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서로 먼저 해라. 일상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하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중단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형제를 보여주거든 기쁘게 도우면서 살라고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항상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분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은 분별한 후에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까지 해야 비로소 우리가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우 약합니다. 분별은 하는데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을 제대로 못해요. 분별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그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분별하는 것을 실천하는 면에서 특히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문제일 수도 있어요.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적당히 틀린 게 아니에요. 10%, 20%, 50% 틀린 게 아니에요. 100%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 삶은 세상 기준과는 반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에서 성장해 가지 않고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외워도 그것을 삶에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관계가 없거나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직접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뭔가를 알아요. 나에게 그를 응징할 힘, 갚아줄 힘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본능을 쫓습니다. 내 힘을 가진 정도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그러함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때처럼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각오를 강하게 해도 안 돼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으로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무조건 너희는 그렇게 하고 끝내라 라고 말씀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갚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갚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현실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서 내가 가진 힘 안에서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악을 좀 늦게 행할지 모르지만 악을 행한다는 면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말씀을 각오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취한 행동의 모습이 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비빔밥인가를 먹는데 아내가 제 밥그릇에 고추장을 2숟가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하는 거예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으니까 고추장을 한 숟가락 더 먹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이 제가 뭔지 차마 여기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취한 것이 역시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이 해설은 여러 이유입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해석은 원수지만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 말씀의 교훈을 따라 대하면 원수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타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웃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만나면 지금 나에게 못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결심해서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뒷날 야구르트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이 말로 못하면 그냥 행동으로라도 하나 해보라 라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행동이 됩니다. 그때 속으로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일을 통해 상대를 꺾어야 되면 하나님이 꺾어 주실 것이고 부드럽게 만들 것이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족의 역할이라면 그 역할이 하나님의 시간에 끝나게 해주실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8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걸 짧게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의 교훈 안에서 형제와 이웃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낮은 자세를 가지고 형제를 살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비슷한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해가는 정도가 다르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형제를 보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형제를 대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어 형제를 보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농부에게 씨를 주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니 잘 심어서 갖고 보세요 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어부에게 새끼고기를 주면서 그렇게 하면 다를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전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다보다 더 넓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렇게 되게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삭필 기정을 정하시는 분, 그렇게 하도록 집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악과 방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12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가치관과 반대되는 말씀을 따르는 것,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은 굳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결심한다고 붙들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 되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온 세계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따라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로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예배 다음 주까지가 일단 예고되어 있는데 꼭 안내문을 따라 들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은 참고 자료로 보내드리는 거 읽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또 계속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